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18장 다음에 19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이 나옵니다. 자, 18장과 20장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가증한 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의 풍속, 그들의 잘못된 법, 그들의 문화 이런 거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은 하지 말라요. 금지에 관한 법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소극적인 법입니다. 소극적인 거룩이에요. 거룩을 위한 소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9장은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단순히 뭘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동심원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심원 구조에서 항상 핵심은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것이에요. 이거 보통은 법으로 따지자면 일반적인 법에서는 금지가 더 중요해요. 사실 성경 안에서도 대부분 이야기 속에서는 금지된 것을 범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이것보다요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런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일반적인 법에서. 근데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사이에서는 이 말씀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는 그들이 떠나온 애굽이 있고 앞에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에 남겨져 있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더 이상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나안의 백성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죠.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싹 쓸어버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세상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배우듯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막에 계시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룹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버려졌으면 다시는 하나님께 못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에덴 동산 밖에서 그룹들이 지키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앞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가죽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을 쫓겨나지만 하나님께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쫓겨납니까? 더 이상은 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살면서 자기가 등지고 나온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버려요. 다시 한번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이후로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주시죠. 셋은 어디 살았을까요? 그 자리에 살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다면 여기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은 다시 동쪽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하는 셋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셋의 이 아벨을 대신하는 셋. 그래서 이 아벨의 자손들은 다 에덴 동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등지고 더 동쪽으로 떠나서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두 가지 계보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구원의 계보이고 하나는 심판의 계보예요. 그런데 나중에 노아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아벨의 자손들이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아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구별되지 않고 이제 섞여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이 세상에 구별되어 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자녀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죠, 세상을 다 쓸어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노아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죠.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홍수 이후에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죄가 가득 차면 결국 그 죄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그 동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방 족속들의 죄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아담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430년이 걸려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죄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40년 만에 그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그 땅을 죄악으로 채운 이방 족속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는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과거에 없어져 버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거하는 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방인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 족속들의 풍습, 그들이 섬기던 가짜신 우상 이런 것들을 거기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온갖 그 죄된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다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던 이 이방 족속들은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 거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이 대목에서는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든 하라는 것이든 목적은 똑같아요. 무엇이 목적이냐? 그것은 거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예전에 저희 집에 큰 딸이 목포에 처음 왔을 때 엄청 사춘기였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막 항상 이렇게 막 인상 퍽퍽 쓰고 있었는데, 그때도 예배를 빠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님 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반항심이 막 이렇게 가득한 시기였는데도
내가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예배를 빠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기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좀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춘기 학생보다도 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돼. 최소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은 분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별것도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의 증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게 우리가 말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몇 마디 한다고 무슨 보이지도 않고 어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튼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다른 건 다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죠. 그런데 이 지위는 항구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게 아니라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또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똑같으면 안 되죠.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은 모습이면 어떡해요?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근데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예요. 이 두 가지예요. 거룩의 핵심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이것이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좀 비슷한 면들도 있어요.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8장에서 20장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룩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다르지 않다. 공의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바른 거예요.
올바른 것.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과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의 핵심이 거룩이고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공의와 다르지 않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3절 말씀이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효도해라. 이 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지금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10계명에서도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효도가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 효도가 어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효도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죠. 중요해요. 중요한데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부모를 경외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도 경외해야 돼요. 그 부모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주신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모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계승이에요. 계승.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으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극심한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고 너 여기 떠나지 말아라.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복을 주마.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마.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계승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믿음과 언약이에요. 믿음과 언약이 계승된단 말이죠. 부모의 역할은 바로 이 계승에 있습니다. 부모가 잠언에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해서 잘 배우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아주 머리에다 써다 붙이고 목에다 이렇게 목걸이 삼아서 매고 뭐 손에다 뭐 붙이고 잘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존재예요. 그의 신앙을 그가 받은 언약을 자녀에게 계승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뭘 받아요? 땅을 물려받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나누어 받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나누어 받고 가문 안에서는 가정별로 나누어 받은 다음에 그 가정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땅이에요. 이 땅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는 땅의 주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일 뿐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나누어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땅에 산다는 뜻이고 그 땅에 소속되어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 땅을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은 더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으로 데려오세요.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언약을 물려주고 그리고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로부터 그가 살면서 의지했던 하나님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약속을 이어받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아서 모세 때부터 모세 이후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효도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인데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삼은 땅을 계승시켜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계승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효도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부모의 믿음과 언약과 땅을 계승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드러나는 증거이고 가장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여러 번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의 토대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시대에는 무슨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배우는 것은 다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 인생이 안식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말하는데 도대체 안식일에 뭘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정작 뭘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 하나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일하지 않는다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날일까요? 안식일이?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이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기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쪽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 북쪽의 지파는 이 아시리아가 그 이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다 이방 땅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이 동네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99%가 이방 땅에서 살다가 강제로 이사 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사마리아에서 자신들의 순수 혈통을 지키며 살아온 순수 사마리아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수백 명의 순수 혈통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도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며 그리심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소수이죠.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버려지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한 것처럼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은 버려지고 남왕국이 믿음을 계승하게 돼요. 자, 그런데 남왕국마저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죠. 멸망해 버려요. 그러나 여기는 멸망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곳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 거주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따로 살면서 이곳에서 믿음을 회복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데려온 이유는 여기서 믿음을 회복시켜서 그들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오는데, 바벨론에 잡혀왔기 때문에 바뀐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자,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어요? 예배 드렸죠.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예배와는 다르고, 그때는 희생 제사였죠, 예배가. 그런데 우리가 희생 제사를 배웠지만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일반 백성들은 회막 문 앞까지 갈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식일은 무엇 하는 날이냐?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다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리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표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천막 안에서 그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동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것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지 일반 백성이 드리는 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으로 갔더니, 바벨론으로 갈 때 성전은 불타서 무너지고 없고, 바벨론에 가서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회당이 생깁니다. 대신에 회당은 지성소, 성소, 뜰 이런 게 없어요. 구별된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공간으로서의 구별된 장소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회당 자체는 성전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당은 전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거룩한 공간이었는데 이제 그 거룩함이 공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예전에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당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거룩함은 거룩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각자가 살아가는 동네마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쉐마를 외웠죠. 쉐마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구절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쉐마라고 불렀죠. 쉐마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랍비가 나와서 그 말씀들을 강해를 해줘요.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있을 때만, 제사가 끝나면 축도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모이는데, 회당 자체는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더 이상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는 사라지고, 대신에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으로 그 거룩함이 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기도로 대체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역사 속에서 예배 전통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예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은 뭐라고요? 시간의 지성소라고 했죠. 더 거룩한 시간이에요.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더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없어지고 회당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마치고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 총독이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짓다가 말고, 이제 두 번째로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계 같은 사람들이죠. 학계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에스라죠, 아마. 그렇죠. 에스라가 두 번째 2차 귀환을 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짓다가 만 성전을 빨리 짓자라고 해서 이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게 한 것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회당이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장소가 돼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가 되면 누구라도 회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갔을 때 회당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 중요해진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는 성전 예배 중심의 신앙이 회당에서 드리는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신앙의 두 축이 뭐냐면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막이나 혹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보다 나중에는 율법 중심으로 그 신앙이 옮겨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제2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안식일에 뭘 했느냐? 그냥 단순히 쉰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는 이 안식일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지키는 날이 된 거예요.
포로기 이전에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은 그날은 2배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포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배워야 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들이 수백 가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느냐라고 할 때 제가 짐작하건대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너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으면 그러면 이게 그 성전 중심의 안식일 지키는 것에 관한 법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조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쭉 부흥하는 기간을 이렇게 쭉 세워져 가고 다윗 이후에는 망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이 바닥을 친 것이라면 다시 이때 있었던 여기가 이제 다윗이라면 이 다윗은 메시아의 모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최초에 다윗을 향해 성장하고 있었다면 아주 망해버린 뒤에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에 편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안에는 예전부터 기록되어 내려오는 것과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서 성경으로 기록하고 편집한 시기는 이때예요. 그럼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과 율법의 두 축으로 세워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이전 세대의 신앙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짐작을 해봤더니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그 전과 그 이후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축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이제 신앙이 장소에서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제의적인 신앙에서 생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뀌고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나가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 전의 것과 이후의 것을 어느 것 하나로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말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켰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지켰다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 중심으로 지키고 율법 중심으로 지키되 안식일은 이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시간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축이 성전보다는 율법에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보다 율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성전의 주인이었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잡아 죽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백성들의 적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율법 중심이었지 성전 중심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중심의 신앙일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녹아든 신앙이었어요. 생활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방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배우는 것이 회당이고 대체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시대, 특히나 이제 예수님 시대로 오면 항상 그 외세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항상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우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입받거든요. 그것을 물리치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배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세상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국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룩의 토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의 율법, 법 조항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토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려면 지켜야만 하는 것, 그 거룩의 토대였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안식일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며 7일마다 만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주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이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